예, 여기서 지금 조금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부르셨다 그랬죠. 근데 원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의 강한 불같은 성령의 혀를 받았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전파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말씀을 배웠는지 갑자기 그네들이 깨달음을 얻고는 모이기를 힘쓰는데 모일 때마다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집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오고 심지어는 밭을 팔고 논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난한 교우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무지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파워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첫 번째 역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성령의 역사 중에 회개도 있죠. 당연히. 예, 그런데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만약에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지난 시간에 기억납니까? 했죠. 그럼 보혜사라는 뜻은 뭡니까?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도와주고 생각나게 하고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 무엇으로 성령이 나를 지키고 무엇으로 성령이 나를 보호하고 무엇으로 그러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말씀들이 그때는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도통하는 소리 했죠. 아, 살아계셨을 때 이 뜻이었구나 이게. 이러고 그때서야 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했대. 나를 프로텍트 해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악한 사단으로부터 지켜주는 근본적인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잡아뜨릴 때 뭘로 유혹을 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써먹긴 했는데 어떻게 써먹었냐면은 잘못 써먹은 거예요. 그 뜻이 아닌데 이거를 이딴 식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는요. 성경을 한쪽만 쳐다보게 만들어가지고 내 좋은 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2단, 3단이 나올 수도 있는 이유가 성경을 해석을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되고 지금 하는 말이 저 말도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야죠. 기준이. 근데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 뜻이 아닌데 이 뜻으로 써먹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아주 전략입니다. 그놈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예수야 너 배고프지? 안 됐다. 그럼 너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해먹어라.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시험입니까? 무슨 시험이죠? 야,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너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너 이 배고프지? 그럼 왜 굶고 있어 바보같이? 너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자, 이렇게 시험했어.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 테스트한 겁니까? 지금 사단이가. 예수님의 능력을 테스트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능력 아닌나? 그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게 있었죠. 나중에는 있죠, 물론. 근데 그 능력은 뭘 위해서 써먹은 겁니까? 뭘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육의 양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밀어내가지고 먹고 배부름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인 것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보여준 건데 어찌하여 너희가 먹고 배부름으로 나를 쫓아다니느냐. 근데 이놈의 사단이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첫 번째로 유혹한 것은 야 배고프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무엇을 위해 써먹으라고 유혹을 했느냐면 네 배부른 때 위해서 써먹어라. 이렇게 꼬신 거예요. 네 배고프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나 배고프니까 빨리 만들어 먹어야지. 떡 만들어 먹어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대번에 성경의 말씀을 딱 가지고 말씀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내 비록 굶어서 금식하다가 죽을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키는 돌을 떡 만들어서 기어코 먹고 살아야지. 그게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이 주는 이 미혹은요. 죽을 때까지 네 육을 위해서 먹고 살아라. 먹고 살아라. 결국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꾸역꾸역 좋은 거 챙겨 먹고 뭐 한약 챙겨 먹고 뭐 결국은 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죽을 이 몸뚱아리한테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깝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죽어요. 이래 투자했는데. 그렇죠? 형이는 이제 막 2끼, 3끼, 막 4끼, 5끼 막 한 번에 막 3인분, 막 4인분 기본으로 이렇게 먹었어요. 오래 살 것 같죠? 얼핏 생각하면은 와 경인 형제 엄청 먹네. 오래 살겠다 야 나보다. 이러겠지만 다 똑같이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사단은 육의 양식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능력은 먹고 살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이적과 기적이지 무슨 떡 만들어 먹기 위한 아니다. 주의 종들이 만약에 자기한테 은사가 있다. 근데 그 은사를 갖다가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떡 만들어 먹는데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수입 잡는 데 써먹었다.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어떻게 꼬임을 받은 겁니까? 사단이가 꼬셨겠죠. 야, 뭐 하나님 위해서 하지 말고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회도 너를 위해서 하고 선교도 너를 위해서 하고 전도도 너를 위해서 하고 다 네한테 유익될 때 하는 거지 나한테 유익도 안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겠어? 그거나 뭐가 다른 사단이가 예수님한테 써먹은 거나 지금 상관이 없어. 다 똑같은 유혹도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 이야기를 했죠.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다.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만큼 사단한테 농락당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농락당한다. 저는 옛날에는 변호사가 되어보려고 했습니다. 저보고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말 잘한다. 막내 아들아, 너 참 말 잘한다. 너하고 말로는 못 이기겠다. 그러시면서 저보고요. 너 변호사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변호사 재질이 있는가 보다. 변호사를 해야지.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변호사를 보니까요. 일반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만 일반 사람은 법을 몰라가지고 완전히 무능력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 사람은 법을 모르니까 완전히 당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때는 진짜 열받죠. 무식한 게. 와, 나 와 이리 무식하지. 그 어떤 사람은 막 그럴 때 진짜 아주 막 변호사 공부하듯이 막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죠. 근데 저는 변호사를 보니까 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법을 좀 아니까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와, 저 사람은 이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탁탁탁 푸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는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성경은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 그럼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성경은 진리다.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어디로부터? From. 자, 빨리 말해 보시오. 어디로부터 자유케 된다고? 예, 죄. 또 너무 아주 핵심 말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만약에 조금 조목조목 풀어서 말한다면 어디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죄의 사슬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씩 답해 보십시오. 죄의 사슬이 있다 한다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죄의 사슬. 자유케 된다. 그 뭔가 뭐로부터 자유인데, 그 죄로부터 자유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그죠? 너무 막연하니까 내 삶 속에서 진짜 내가 죄에 붙잡혀 있는 내가 지금 계속 일으키고 있는 증상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냐? 막연하게 말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응? 두려움 뭐 될 수 있겠죠? 아주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죠. 두려움 이야기. 그렇죠. 그놈이 우리한테 죄의 그 쇠사슬 중에는 막 세상 것에 돈에 대해서 막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드는 이런 쇠사슬. 또 있다면 돈, 두려움. 또요. 없습니까, 이제? 이게 죄의 사슬이구나. 죄의 쇠사슬이구나. 육체의 편안함. 편안함. 그러니까 육체가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이제 자칫 이렇게 편안한 거를 이렇게 옛날에 그 고행주의자들이 있었죠. 육은 고통스럽게 해줘야 영이 거룩해진다. 이래가지고 한때에는 뭐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꼭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너무 육체가 안이한테 빠지는 거 아닐까. 조금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때 성숙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걱정하는 파트가 아닐까. 요 안이라는 게 좀 문제될 수도 있다 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는 거는 또 괜찮겠죠. 그냥 주님 없이 평안한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주님 가운데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또 혹시 죄의 사슬이 나를 계속 묶고 있다. 와, 이놈 끊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끊지? 그런 거 없습니까? 조금 뭐랄까 조금 구체적이면 더 좋은데 누가 본인의 경험상 나 이거 끊고 싶은데 목사님 이게 이 쇠사슬이 잘 안 끊깁니다. 애 엄청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 끊었습니다. 최근에 끊겼습니다. 내지는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뭐 나쁜 습관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나쁜 습관들 중에 뭐 어떤 사람은 너무 맛집을 쫓아다닌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막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보다 맛집이 막 2시간 거리에 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어디 저기 그 울릉공에 갔더니만 막 기가 막히게 맛있는 김치찌개 집에 있더라고.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봐야 되겠다. 뭐가 그렇게 맛있지?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그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진리를 파기 위해서는
10분도 성경을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읽어보고 잘 안 읽는데 거기는 막 2시간 걸려도 간대.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또 대표적인 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남자분들이 특히 고민 많이 술, 담배 기본이죠. 이거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돼. 또 너무 어떤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 또 애딕이 돼요. 제가 한때는요, 저도 저는 호주 생활하면서 드라마를 옛날에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뭐가 싫으냐면은 또 컨티뉴 뭐 하는 이게 사람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볼 것 같으면 좀 쉬는 시간에 뭐 본 다음에 영화를 한 편짜리로 보면 봤지. 드라마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죠. TV로는 영화를 뭐든 드라마든 잘 안 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굳이 예를 들어 뭐 뉴스나 어디에 막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느 드라마 막 난리가 났다.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떤 내용이기에 난리가 났을까? 대충은 보고 싶은데 인터넷이 그게 좋더라고요. 끝까지 쓸데없는 거 다 보고 있을 필요가 없죠. 대략 좀 툭툭 잘라가지고 넘어가.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이 주로 좀 저도 뉴스를 주로 보는 편인데 뚝뚝 잘라서 일단은 봅니다. 예. 그리고 생방으로는 잘 안 봅니다. 시간이 좀 그거 붙잡고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정도로 내가 어딘가에 이래 에딕트 돼가지고 끊지 못하는 이거 안 좋다. 뭐든지 내가 언제든지 끊을 수도 있는 자세는 레디는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끊지 못하는 거에 에딕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가하고 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불가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지 어딘가 막 너무 내가 좋아서 취미생활 뭐 너무 이게 붙잡혀가지고 막 이거는 막 2시간도 가고 막 몇 시간을 하더라고요. 안 된대요.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 뭐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그러면 그걸로부터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만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끊기는 것과 끊기지 않는 것. 근데 그것에 붙잡혀 있으면은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술이 주는 기쁨, 담배가 주는 기쁨, 맛집 찾아다니는 기쁨 있겠죠, 물론. 근데 그게 끊긴단 말이에요. 그게 끊기면은 허전하겠죠, 좀 예를 들어.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끊겨도 뭔가 대신 뭐가 있어야 있을 거 아닙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예요. 사단이가 주는 달콤함은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계속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에딕됐다라는. 이거를 아십니까? 구별이 되겠습니까? 자, 이거 좋아. 그만 먹지. 아니요, 나 이거 좋아요. 근데 이게 에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미닝입니까, 도대체? 내가 좋아하는 거 맞아. 맛있어. 이거 먹을 때는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걸 안 먹는다. 어떻게 됩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막 갈증이 일어나겠죠. 마약 하듯이. 마약 어디 갔어? 알코올, 술 어디 갔어?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성경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자유케 한다. 그러면은 그런 에딕에서 벗어난다.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제가 물어봤어요. 술 하지 마시죠. 담배 그만하죠. 마약 그만하죠. 그러면 이분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와, 이거 맛있는데, 이거 좋은데, 요거 간두면 요 맛있는 요 느낌,
이게 없어지는데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런 생각이 오죠. 이게 쏟고 있는 겁니다. 이게 쏟고 있는 겁니다. 와, 저는 이렇게 묘하게 쏟을 수도 있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목마르면 하나님이 뭘 마시면서 시원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물이죠. 근데 어느 날 텔레비를 자꾸 보다 보니까 물 대신 뭐가 눈에 띕니까? 그렇죠. 맥주 띄고 또 코카콜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어요. 와, 목마르다. 맥주 한 잔. 시원하다. 근데 목마를 때 맥주 한 잔 먹으면 시원합니까? 나 안 먹어봐서 궁금해서 그래요. 그것이 알고 싶다. 형인 형제. 경험상. 최근까지 뭐 관계 있으신 분, 관계자 있으십니까? 어때요? 목이 타는데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 몸에서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열나지 않습니까? 어때요, 철성 집사님? 어떤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소주 드십니까? 아니면 와인 조금씩. 예, 내가 궁금해서. 내가 죄송한데 이거 하도 나는 고등학교 때 먹어봐가지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끊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분명히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맥주를 마셨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우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따라 들어갔다. 아 믿을 놈 없다고 이렇게 했다잖아. 그럼 우스개로 먹고. 자, 그런데 그거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뜨거운 데 들어가는데 어째서 시원합니까? 시원 안 하죠. 맥주가 알코올입니다. 맞죠? 그러면 열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열이 나죠. 그런데 그거를 먹고 아우 시원하다 이렇게. 근데 결국은 내 갈증을 알코올은 채울 수가 맥주는 채우는 건 아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핀트가 안 맞게 돼가지고 왜 콜라를 먹고 비만이 되고 이 완전히 어떻게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장난이 먹혀든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마르면 생수를 먹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가 고프면 지식이 고프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글이 있다면 책이 있다면 성경 말고는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초이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을 이렇게 지었으니 너희는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입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거는 그분이 매뉴얼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다. 자동차에 언니도 안 넣으면 절단 난다. 그거 한번 바꿔볼 수도 있겠지. 그건 절단 난다 이거예요. 내 머릿속에 영혼 속에 진리의 말씀을 쌓지 않으면 절단 난다라는 거예요. 절단 안 나겠습니까? 자동차도 언니다 기름 안 넣으면 절단 나는데 나라는 영혼의 존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단이 난대요. 그럼 어떻게 절단 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 절단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심령에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절단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살아가고 있어요. 뭐 나만 그러나 저놈도 그렇지. 뭐 세상이 다 그 모양이지.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절단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회개도 있습니다. 당연히. 네.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은요.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회개다 할 때는 그것은 그의 죄를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겠죠. 그래서 그가 회개가 시작되고 그 심령 위에 아버지의 말씀이 뿌려지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요, 아무리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더라도 회개하는 심령이 없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쌓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한 가지 특이한 게 일어나는데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증상이 일어나요. 회개 없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하면 이 위선자들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지킬 만한 것은 지키되 지키지 않는 것은 고르반 하면 넘어간다고 이딴 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냐. 정신 차려라. 너희들의 그 위선에 언젠가 나도 똑같이 그렇게 심판해 줄 것이라.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도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목사님, 저 사람 회개했을까요? 저 사람 예수 믿을 때 회개가 있었나요? 어떻게 아는데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 입에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회개한 심령이다. 회개한 심령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 머무든 걸 흉볼 수가 없죠. 어렵죠. 감옥에 들어가 앉았는데 감옥에 있는 저들끼리 죄수들이 저 못된 놈. 그럼 바깥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렇죠? 웃죠.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회개한 자들이 모였다. 거듭난 자들이 모였다. 그러면 이들에게서 할 수 없는 금기사항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못된 놈 이렇게 말 못하듯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함부로 금기사항이라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그럼 주제 파악을 하는 거죠. 나도 죄인이었는데 내가 누구를 지금도 날마다 가만히 있으면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데 내가 누구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회개한 성도, 회개한 집사, 회개한 장로, 회개한 목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판단 잘 안 합니다. 저하고 지내보신 오래된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분별은 합니다. 분별까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그러면 안 되라는 거 분별은 하고 분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판단하고 정죄는 저는 겁이 나서 안 해요. 뉘앙스는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할 때는 바짝 긴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다른 설교하고 뭐 이럴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죠. 긴장까지 막 조심해야지만 이런 거는 별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제가 무슨 말 할 때는 굉장히 긴장하고 조심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이건 저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었을 때에 네가 봤냐 그 사람. 네가 그 사람을 아느냐. 제가 옛날에 이 이야기가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지키는 건데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미국에 있는 어느 분이 간증을 쓴 건데 어느 목사님이 어느 A라는 마을에 그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셨고 B라는 마을에 어느 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A라고 하는 교회의 어느 집사가 B라고 하는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 A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 B 교회에 있잖아요. B 교회에 있어요. 그 세상에 그 목사님이 뭐 어쩌고 무슨 일을 저질렀답니다. 그 세상에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막 진짜인가 싶으니까
말로 동참을 한 거예요. 야, 사람 그래 안 봤는데 와, 그렇네. 자, 같이 동참했어요. 말로 판단하고 정죄 다 해버렸어요. 그날 밤에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네가 봤냐? 이거였어요. 네가 봤냐? 보진 않았지만 들었다 이거지. 네가 봤냐? 만약에 그게 진실이 아니면 너는 애매한 사람을 돌로 던진 그런 악한 자리에 선자가 돼. 말로 그 영혼을 죽인 거다. 돌을 던진 거다. 무섭죠? 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무섭고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조심하지 않아. 이거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긴장을 바짝 해가지고요. 새겨서 듣고 또 그분에게 항상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냐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리고 이런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의 환경과 형편을 우리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옛날에 시드니에 제가 있었을 때 처음에 한국에서 손님이 와가 어느 목사님이요. 킹스 크로스에 그 저녁에 야경 구경시켜주러 하필이면 어디를 가냐면 킹스 크로스 갔어요. 혹시 킹스 크로스가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가본 적 있습니까? 시내 저쪽 좀 넘어서, 예. 그 킹스 크로스라고 제가 91년도에 호주 왔을 때에 아주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보통은 호주가 그 당시 때 저녁 5시, 6시만 되면 거의 다 문을 닫고 그랬죠. 근데 밤중에도 불야성을 이루는 곳이 있대요. 그게 바로 킹스 크로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이 누가 오면은 구경 삼아 이렇게 구경시켜 주는 데가 킹스 크로스가 한 코스였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누가 와가지고 킹스 크로스에 구경을 시켜주러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어느 집사가 반 거예요. 근데 그 집사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와, 목사님이 밤중에 킹스 크로스 가서 놀다 오는 걸 봤다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있어요. 세상에 그 어느 교회 목사 있잖아. 세상에 킹스 크로스에 가가지고 한 스텝 밟고 온 것 같아. 보니까 분위기가 그랬어. 이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그분은 실제 잠깐 지나간 것밖에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의 판단은 이렇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개인의 형편과 처지 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살면서 결심한 거 하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함부로 평가하지 마. 다 그 사람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나에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잠깐만요. 예. 직분을 맡다, 집사의 직분, 그 다음에 또 은사자의 직분, 직분들이 있죠. 그 직분은 뭐 때문에 받습니까? 저는 제가 집사 직분을 주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근데 여러분 중에 이제 어디서 집사를 이제 다른 교회에서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집사의 직분이 뭡니까? 집사. 뭐 하는 사람들이 집사입니까 도대체?
집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을 하긴 하죠.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은요, 섬기는 직책입니다. 섬기는 무슨 어떤 뭘 나타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섬기라고 직분을 맡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초신자, 성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하는 목적입니다. 무슨 교회 안에서 무슨 벼슬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직분은 전부 다가 섬기는 직책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제가 배워서 깨달아서 여러분한테 쉽게 잘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 이것이 제가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겠죠. 이렇게 섬겨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와, 목사님은 가르치는 일이니까 막 대접받는 일이다. 그 누가 그런 논리를, 그 세상의 논리겠죠. 선생님이 대접받는다. 아주 존경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뜻밖에도요, 물론 너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어라, 이런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관심을 가져줘야 될 대상은 소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안 했는데 호산나에서는 했어요. 소자에 대한 설교. 그랬더니 우리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점심을 사주시면서 딱 한 첫마디 말씀. 목사님, 어제 호산나에서 말씀하셨죠.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 했는데, 저는 그 소자가 이때까지 누군 줄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알게 해주셔서. 저 물어볼게요. 그때 있은 분은 들었지만 성경에서 소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주님의 최후 승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발등상이 마련되어 이 싸움이 끝이 난다. 느낌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발등상이 마련되어.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유감스럽게도 발등상이 없습니다. 아직 그 때가 안 됐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발등상은 교회가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결국은 마지막에 악한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장소가 되고 또 승리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교회가 승리해서 원수를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함으로 비로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교회가 교회다울 때 승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재림에 대해 다른 거는 일단 좀 접어두고요. 열처녀 비유에서 이 열처녀는 누구를 말합니까?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부의 덜러리를 말합니다. 신부의 덜러리. 얼핏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뭐 신부가 10명이나 있었죠. 야, 좋겠다 그 신랑.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덜러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 같이 이제 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비유인데,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뭐가 없다라고 했죠. 중간에 다섯 처녀는 뭐가 없으니까 기름이 부족하게 됐대.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건 해석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름을 왜 처음부터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기름이 갑자기 중간에 부족한 상태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보세요. 기름
기름이라는 것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왜 기름이 부족하게 됐죠?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부족하게 됐죠. 맞습니까? 그들이 게스트했을 때 저녁 한 새벽 한 2시까지로 오겠지? 그 정도 준비하면 되겠지? 해서 이제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럼 충분했겠죠. 근데 그때 안 한 거야. 그 계속 늦어진 겁니다. 그쵸? 그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기름이 모자라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기름과 신랑이 늦어진 것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물론 여러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기름이라는 것은 뭘까요? 저도 많은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주석도 보고 신학교에서도 말하는 것도 들어보고 다 했어요. 근데 저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다. 기도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은 믿음의 분량이 약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저 생각, 망구 저 혼자 생각인지요. 분명히 기름은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면 시간하고 연관이 있었어요. 빨리만 오셨으면 신랑이 기름 부족한 소리는 할 필요도 없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10명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막판에 승부수가 일어난 거는 더디 오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이 기름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한번 좀 만들어 볼까요? 이거를 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뭘까?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 이건 바로 인내의 믿음을 말합니다. 인내의 믿음. 그 마지막 때를 자꾸 말씀할 때 인내의 믿음을 가진 자 구원받을 것이라 했어요. 인내.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